제가 지난주에 SNS를 통해 본 것 가운데 아이들이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엄마와 이 학교 다니는 아이와의 갈등이 있어서 코로나19로 집에서 지켜야 할 수칙, 이런 걸 정해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는 대로 먹기.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게 아이들과 오랫동안 급식도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주는 대로 먹기, 이게 내용에 있고요. 또 엄마가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컴퓨터는 하루에 1시간 게임만 하기, 뭐 이런 것이 쭉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모든 것을 어길 시 피가 코로 나올 것이며, 이렇게 행한 것을 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어길 시 피가 어디로 나온다고요? 코로 나온다. 이 코로나에 대한 내용에 관한 그가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행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참 우울함 가운데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우울한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도와 감사와 같이 갈 때에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전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떤 모습이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신앙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질이에요. 근데 예배를요, 마치 세상 가운데는 예배를 강행한다. 그러면요, 예배를 강행한다고 이야기하면 정부에서도요, 모든 기관이 행하는 것들이 강행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배는요, 우리의 목숨과 본질, 신앙인의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삶의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이요, 감사요, 감격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삶이 신앙해야 돼요.
오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오해하고 여러 가지로 환난 가운데 신앙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환경이나 사건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세상으로 조건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신앙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점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오해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난으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도 해요.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는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다. 오늘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자들, 이게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다. 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유업을 가진 자들인데, 기업을 가진 자들인데, 그것은 세상에 썩어지는 것,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 시간으로 말미암아 쇠해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을 간직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또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들이다.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대적으로부터 위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사는 자들이다.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유업, 기업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신앙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현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베드로는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이 먼저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냐? 잠깐이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의 헬라어의 잠깐이라는 말은 양이나 수나
시간에 있어서 적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양이나 수나 시간에 있어서 아주 잠깐이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근데 그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측이 안 되죠. 여러분, 삶에 우리가 고난에 어려움에 직면하면 흔히 이야기하죠. 야, 앞이 캄캄하더라.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어둠은요, 우리를요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마음의 불안함, 공포를 유발하고 가져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어둠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둠이 우리의 눈을 더 멀리 깊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에 낮에 이 밝은 세상의 시야보다 우리의 시각이 어두울 때에 더 멀리 있는, 더 우리의 눈에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여명의 새벽의 빛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어두움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두움에만 우리의 삶의 시각이 멈추지 말고 밝은 그 새벽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여러분, 그건요 잠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요. 동일하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땅을 경영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시각 가운데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잠깐이요 잠시 받는 것이요 영원한 환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잠시의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여러분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없는 것은 없어요. 계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이 잠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상황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여잡고 이 땅에 잠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역사하심 앞에 삶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않을 수 없으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뭐냐? 헬라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너에게 요구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필요함으로 이렇게 직역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는 없을 수 있는, 그것을 빼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각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얻는 것, 그것은 성공보다요 실패해서 얻는 것이 더 귀해요.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거치지 않는 인생이 참된 성공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과 실패가 물론 당시에는 우리에게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만 그걸 지난 이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값진 귀한 은혜를 가져다 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각에서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이 시각이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험과 시련을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잠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시각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잠깐이라도 또 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연으로 그냥 내버려둔 인생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잠깐이라도 어려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먼저 그것이 연단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금속을 재련하는 것을 연단이라는 단어로 헬라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을 담금질한다라는 의미가 연단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속을 왜 담금질합니까? 어떠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담금질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금을 얻기 위해서 금속을 재련함으로 그 금을 얻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연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의미, 고난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담금질해서 가장 귀한, 아름다운, 복된 것, 귀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담금질 연단으로 얻기 위한 것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것을 얻기 위하여 금보다도 더 귀한 가치인 믿음의 확실함을 얻기 위하여 연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잠깐이라도 우리의 삶의 시각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필요한 그 의미가 뭐냐? 그건 우리를 연단하는 거다. 근데 그 연단의 의미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금보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에 우리가 가치의 기준을 둔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 믿음의 입증된, 믿음의 시험으로 증명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삶에 잠깐이라도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고난의 시험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연단, 재련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연단의 재련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깨닫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야,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의 삶, 어려움 삶의 모습 가운데 야, 돈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도 붙잡고 의지하고 신앙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보통의 교훈이 뭐예요? 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 갔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의 모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앞까지 올라갈 것 같은 교만함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불순물이 걸러대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못된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이러한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 안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의 앞에는 욥이 답답함을 고백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주께서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내 옆에서 일하시나 내가 찾을 수 없고 주님이 돌이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실 때는 그냥 연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연단받는 이유는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그의 받으시는 자녀 아들마다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전혀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세상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보다도 가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시각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 믿음의 확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모습이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연단하신 의미가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주의 모습 닮아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연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주님 앞에 깨닫게 하고 버리게 하시고,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순전한 순결함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물질로 사는 줄 알고, 힘으로 권력으로 사는 줄 알고, 지식으로 사는 줄 알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지요.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죠. 내가 주인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야 하구나, 이 믿음의 확실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증명된 증거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완성이 뭐예요? 7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 우리를 믿음으로 분명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삶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주의 모든 삶의 종말이죠.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간의 시간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주적인 종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계획이 일주일의 삶의 계획이 있고요, 한 달과 1년의 10년의 생활 계획이 있어요. 그잖아요? 일주일에 오늘 하루의 삶의 계획을 살아야 하는 삶과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삶의 계획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삶의 모습,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무엇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표가요 바르게 돼야 돼요. 삶의 관점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삶의 모습, 이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나의 존귀와 나의 자기의 완성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존귀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게 하신 위한 그 삶을 향해서 이 땅의 것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믿음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터전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다. 근데 이 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불로 시험하시는데 그 불로 시험하실 때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을 향해 살아요. 성공을 향해 살아요. 행복을 위해 살아요.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가치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마치 불로 사라지듯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다라면 불 가운데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든든하게 남아있는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바른 목적 가치가 바르게 설정돼야 돼요.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환난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매이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바라보고 사는 삶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방해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의 삶이 매이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 우리의 시각이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한숨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냐는 거예요. 저는 많이 살진 않았어요. 5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야, 참 좋아진다, 야, 참 잘됐구나, 그런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계속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데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계속해서 즐거움 가운데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야죠. 세상의 삶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과 달라야죠. 하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봄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소개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를 소개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그러한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향한 잠깐,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은 가장 가치 있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는 삶이다. 이것 바라볼 때
세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고 이 땅에 즐거움으로 어떠한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